오늘 맥주 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77절 곧 맥주절에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질 않아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심고 거두는 농사가 없다는 이유고, 농촌교회에서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꼭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기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감사 절기를 주시면서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그 다음 그로부터 50일째에 되어지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일씩 7번 지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주 감사절, 그건 저들이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리고 3번째는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년 연말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에 살면서도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서도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건 뭐냐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겠어요? 첫째로는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갈 때는 갈 때의 은혜가 있고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은혜가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은혜가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은혜가 있고, 자녀들에게서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물질 문명이
그 과학이, 그 의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요즘 그런 것을 체험하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에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온 지구촌이 다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풍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문제로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에 돌아와서 먼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무슨 은혜냐?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갔다가 이제 거래처가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는데 저 강원도 산골이라는 거예요. 그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굴러서 폐차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래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큰일 날 뻔했다. 얘야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받았다 그래요. 이 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아버지 어떤 사고를 당하셨느냐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그때 아버지가 웃으며 하는 얘기가 나는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출근했다가 편안히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꼭 큰 사고를 당하고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그게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 그렇게 얘기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다고 해서 아침에 깨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잠을 드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잠드는 거예요. 이게 눕고 자고 깨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요즘 보통 만나면 아침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요즘은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굿모닝도 하고 좋은 아침입니다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대개 보면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안녕하십니까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자신에게 대해서도 안녕하시다는 얘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잠자리 일어나가지고 발목을 붙들고 발목아 안녕하냐. 무릎을 붙들고 무릎아 안녕하냐. 허리통을 붙들고 허리야 안녕하냐.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두 손아 안녕하냐. 자기가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리에 누워서 몸 하나 깜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걷는다고 하는 것,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준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발목아 네가 안녕해야 내가 걸을 수 있고, 무릎아 네가 안녕해야 내가 걷는데도 어렵지 않고, 허리야 네가 안녕해야 내가 무슨 일이든 힘쓰는 일을 할 수가 있고, 손아 네가 안녕해야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리야 안녕하냐? 의장아 안녕하냐? 누나 안녕하냐? 이 시편 35편은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일찍이 공중에 들어갔다가 한때 왕의 사랑도 받아서 사위로 낙점을 입었지만은 이게 정적이 되면서 미움을 받아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갖은 모략을 다 씁니다.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사울왕의 아들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얘기 있어요.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다. 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눕는 것조차도 자는 것조차도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눕고 자고 깨는 것 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질문은 육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도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영혼아 안녕하냐? 내 영혼아 안녕하냐? 영혼이 안녕해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어느 날 뉴턴 목사님이 형무소를 방문했다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 동행했던 사람이 보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라고 했더니 형제님 보세요. 만약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내 모습이 사형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저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더 있겠습니까? 라고 감사를 찾는 것이 감사절이에요.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고 미지근해진 감사의 온도를 다시 올리고 알지 못했던 감사를 다시 알게 되는 것, 이게 감사절의 의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함이 깨달음으로, 불평이 감사로, 짜증이 즐거움으로, 우울함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이 절기가 바로 감사절이라. 어떤 사람이 이 감사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걸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은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당하는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땅 위에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학대, 협박,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의 30억 명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 있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상 인구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안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아도는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부유층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하나, 30억 명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평소에 소홀히 했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모세를 불러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규범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규범의 말씀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규범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명령이나 세상의 부탁은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고 타협해서 협상해서 변개시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면한 말씀을 듣습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귀한 물질을 성결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하나님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축복장이라고 일컫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28장 1절 2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이에요?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속기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거다. VIP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최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이 재주가 뛰어나서 VIP 인생도 될 수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위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리더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VIP 인생.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좋게 훌륭해서 아니에요. 그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읍에서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자녀가 복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복이냐면 만사 형통의 복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감격이에요. 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재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난지 어든지 간에 만사 형통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여러 한 말을 합니까? 성령 말씀이 그대로 한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지킨 사람들이 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실 때는 내 생각과 틀린다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난다 그래서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등 인생 되게 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감격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신앙생활의 놀라움이에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되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0세에 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신 아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생각이 바뀌셨는지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이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서 드리려고 한다면 순종하는 좀 어려워요. 자식을 잡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이삭을 끌고 지시한 땅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도중에 아들이 아버지 이상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찌해서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묵묵히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이르러서 그 아들을 결박해서 단 위에 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속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숯불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해서 대신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가 이렇게 나한테 순종하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러 갑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이는데 한번 헤아려 보아라. 하나 둘 셋 넷 백 천만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들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된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준행하였습니다.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인물이 뛰어나고 아브라함의 행위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말을 다 그대로 지켰구나. 그러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고.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도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기의 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지켜야 되겠느냐? 감사절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지켜라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래. 감사로. 감사. 왜 감사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시족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종되었던 땅에서 저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의 칠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세워줄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민으로 택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하는 것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신명기 1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을까 함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혜롭게 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룬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준 거 아니냐, 내게 은혜를 베푼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잘 되고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 거주하게 되어지고 은금이 풍부해질 때에 내가 얘기하기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얻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람을 동원하고 자원을 만들게 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내게 준 은혜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저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택한 곳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 1년에 3번씩 이 감사절을 지키되 빈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 성전에서 드리되 빈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네 힘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다. 네? 사실 여기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성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첫 시간, 첫 수입 이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별되는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것을 여기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힘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어떻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가장 귀한 것으로 정말 기쁨으로 드려야겠구나. 차원한다는 마음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뭐 절기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것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고 순종하니까 착하고 지키니까 네가 잘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명령, 모든 말씀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뭐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연결하게 되면 순종이 쉬워져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복은 약속하냐? 출애굽기 34, 24절 본문 24절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우리가 어디 출장을 가든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냐면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 국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24장 24절 상반절에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어떻게? 네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주신, 여기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터전, 거주의 영역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국토를, 땅을 더 넓혀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게 번영하고 잘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준다는 것은 어떤 지경이에요? 우리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정말 번성하고 잘되는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런 국가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잘되는 복이다. 시편 110편 1절 2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자손들이 잘되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항상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하고 또 빛이 청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풍성케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왜 이 맥주줄 같은 것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꼭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는가. 근데 이 깊은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도의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더라도 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거기서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1등 인생이 되어지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이 비결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통해서 그리고 사원하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절대 보호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번영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는 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되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못되고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자녀들이 참 강성해집니다. 빛이 언제나 영광의 빛이 의의 빛이 넘칩니다. 부요와 재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맥주 감사절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받는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맥주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배우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감사로 예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 복, 건강을,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직장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후손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충만한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